성경에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죠. 드라마로 치면 이게 먼저 클라이맥스죠.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가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제껏은 형들이 지금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알리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참 감격스러운 장면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예. 창세기 45장. 예, 그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요셉의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정말 확실히 회개했다. 회개의 열매를 보았죠. 회개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알릴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가 확실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알려주시죠. 베드로가 그리스도 너희는 나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알게 된 거지 베드로가 무슨 똑똑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정말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 알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성경을 탐독해서 막 결론을 내려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알려지는 거죠. 알려지는 것.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제거되고 친밀한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떠났죠.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이게 알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요셉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서야 비로소 알았지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순간에는요 당황하는 겁니다. 당혹스럽고 불안하죠.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란 말이야? 뭐 이런 게 왔을 때 순간적인 두려움. 자, 그러나 조금씩 그 불안감이 가라앉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이제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얻은 굳건한 신앙이죠.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불행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던 거다.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때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아직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어서 굶어 죽을 사람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을, 형제들을,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17절에 또 한 번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5절에도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보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5년간의 기근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또는 마귀의 방해 이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수월할 텐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당혹스러워하고 실망하고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세 번째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가운데 성장해 가면 아버지구나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처음에 요한 1서에 보니까 갓 구원받은 어린 형제들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 두 가지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young child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그 두 가지로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알게 된다 그랬습니까? 강한 자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즉 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주인과 종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종이구나. 그래서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조금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면은 항상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해서 우리가 한없이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이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구나. 핏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구나. 소유권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고 이렇게 항상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건 신앙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용서받은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하면 어떻게 되는가? 치리자이신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렇죠? 더 넘어서서 단순한 종에서 그분이 나의 삶에 나의 사회생활, 나의 경제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주관하시는 통치자, 지리자, 나의 주인,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면은 단순히 파라오가 요셉에게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죠.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지만 조금 더 가서 단순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분께 내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성장해서 단순한 나의 종교 생활과 나의 어떤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의 통치자로서 그분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 성령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더 배워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계시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상제막식이에요. 동상제막식.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이 제막을 안 했을 때에는 덮어놨죠. 그렇죠? 커튼으로 덮어놔서 있다가 이제 그 제막식을 하는 날 높으신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줄을 쭉 잡아당기면은 그 커튼이 촥 벗겨지면서 동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편 19편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태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달, 그러면 달과 태양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서 태양과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든가, 그렇죠? 예, 바람, 그러면 바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소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느낄 수 있는 분, 존재 성령님이라든가, 하여간 이 자연 만물, 하얀 하얀 새는 성령님 비둘기를 예표하고 까만 새는 이 악한 영 마귀를 예표한다든가, 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가 만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알려주는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즉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죠. 특별계시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로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더니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어마어마한 것들은 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구원은 특별 계시, 즉 기록된 말씀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 수가 있지, 자연 계시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정말 성경에서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찾지 않고 한 가지 예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셔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자신이 내가 이 땅에, 그렇죠? 내 교회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모든 기본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제대로 맞췄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맞혔어요. 그때 만약에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도 야, 역시 베드로 수제자라는 입이 부끄럽지 않네, 그냥 붙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름값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의 아들, 바라고 하면 히브리어가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 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 성경에는 또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되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너에게 네가 지금 한 발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계시하여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알아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숨겨져 있던 그 신비를 열어 보여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모든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숨겨져 있었는데, 덮여 있었는데 계시록에 와서 펼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여주셨잖아요. 펼쳐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드러났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요셉이 누구인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오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주목해서
관심 가지시고요.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사적인 분위기가 요구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다 나가야죠. 그래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사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형들은 조용히 그러나 두려움으로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 갔으니까, 다 나갔으니까 이제 차분해지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요셉이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도 보면은 회개하는 영, 그렇죠, 마음에 이분이 그 정말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 앞에 딱 우리가 서 있는 순간에 당연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밝히 드러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응원과 격려의 말, 질책이 아니고 꾸중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요셉의 입에서는 꾸중이나 질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너그러움 그 자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확신시켜줍니다. 형들이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율의지가 과연 충돌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된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에서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돼. 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면 우리는 뭐 로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칼빈주의를 비꼬는 그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야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들을 때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 뭐냐, 그 어떤 녀석이,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돈을 훔쳤습니다. 들켰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매를 때리려고, 회초리를 때리려고, 회초리 걷어서 이제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좀 똑똑했는지,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가 돈 훔치고 싶어서 훔쳤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술 더 떠서, 아들아, 나도 안다. 나는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니? 다 이게 예정이 돼 있어서 때리는 거야. 그럼 갖다 붙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둘러붙이면 안 끝나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은 형제들이 시기심이 나서 동생을 팔아먹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의 뜻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잘못 읽고, 봐라, 이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러면 형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형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칼빈주의자라 그래요.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그 사람의 죄야.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실 수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바로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못 풀어서 순환 논리에 빠져서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귀가 시간 낭비를 시키죠. 그런 것에 우리는 전혀,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능력은 섭리적인 능력이고 구분시켜야죠.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예정은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사람 책임을 또 져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네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시켜서 로봇처럼 이용해 먹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주님은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잘못 읽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네. 형들이 팔아먹은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활용하신 것뿐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막 전가하기 위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뭐 이렇게 들러붙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가 5년 동안 먹이실 것을 약속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전에 7년도 마찬가지죠. 2년 동안은 또 중간에 왔다 가서 한번 다 2년 동안 먹을 건 줬잖아요. 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여기 지금 다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기근으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뒤로 넘기시면은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요, 어딘가요? 이 땅에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어디 있죠? 아, 20절이네요. 20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20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물건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집트의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러한 모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뭐 물건 가지고 이거 어떤 자신의 재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전달해야죠.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자, 이 세상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나와 있죠.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는 나와 가까이 있으리다. 아직도 5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을 당할까 염려하나이다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당신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또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내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로 내려오소서 하며.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14, 15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선 13절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필요한 조처를 지금 취해서 이제 모시러 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가운데에 형제들도 자기들도 다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소식을 전하라 이런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는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울게 되죠. 드디어 형들과의 화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4,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우니라. 15절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이 순간부터 그렇죠? 예, 이 순간부터 소위 말하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을 안고 우니 그의 형들이 그제야 이제 나왔잖아요.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 진정한 교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예수님께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있었던 두려움과 그렇죠. 아울러 그것의 해소와 아울러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살 것에 대한 생존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마음의 평정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평정을 찾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직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요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당신 탓이야. 여러분 탓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보장을 받고 그들은 이제 우리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렇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하죠.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렇죠.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관계 회복과 관련된 말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두 개만 한번 확인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과 입맞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과 입맞추라. 이 땅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인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순간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며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교제의 회복이요. 밑에 가니까 신뢰죠. 신뢰. 그래서 우리는 입맞춘다고 하는 표현 또 한 가지 좀 넘기시면 솔로몬의 아가서에도요. 솔로몬의 아가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입맞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화해의 표식 또는 사랑의 표현 이렇게 나오죠. 유명한 솔로몬의 아가서 1장 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화해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파라오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의 가족 또는 그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다 환영하고 초대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파라오가 기쁨으로 아버지와 가족을 초대하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6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는 그 소문이 파라오의 집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고 지금 2년 동안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통치한 정책을 펼친 결과 지금 기근을 잘 이겨나가고 있고 주변에서들 전부 애굽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면서 정말 애굽이 위상이 지금 점점 높여져 가고 있죠. 왜? 다른 나라는 다 기근에 대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요셉의 위상은 지금 점점 상승 곡선을 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재상이 히브리 사람이 지혜를 내서 이렇게 된 거래 하고 뭐 얼마나 소문들이 돌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형제가 왔다는 소리에 지금 너무 막 반가워서 이렇게 되겠네요. 17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곧
너희 짐승에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요셉이 이미 말한 대로 하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라. 아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요셉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아마 야곱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아들들의 이제까지의 행실로 봤을 때 아들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아마 쉽게 믿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도 다 알죠. 그래서 파라오도 다 알고. 또한 너희 물건에 관심을 두지 말라. 너희 가지고 뭐 재산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 왜? 이집트의 온 땅에 너희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그대로 하였더라. The children이란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God's child, the child, 하나님의 아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쳤는데 종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죠. 그러나 아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되어서 생명이 있다는 생명관계라는 뜻이죠.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이? 그 아이가 좀 차일드 좀 이상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제멋대로 고쳤는데 아이는 나와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종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고칠 수는 없다.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며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을 주되.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써 있는 거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도 다 옷을 받았는데 그 옷을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6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으로 가면 그 옷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옷이라 그래요. 왜?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었던 옛날 옷은 어떤 옷입니까? 누더기라 하잖아요.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라고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7절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과거에 우리가 좀 그럴싸하게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았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뭐 하여간 뭐 넝마 같았겠죠. 더 더러운, 더 추잡한 옷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으로 가면 이사야서 62장 구원의 가비서 보자. 61장 10절에 있네요. 구원의 옷이. 예, 바로 위에 있네요.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겉옷이요 우리의 구원의 옷이다. 그래서 옷 한 벌을 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왜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었냐.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 에스겔서가 아니라 스가랴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 하면서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서 자꾸 에스겔이네. 스가랴서 3장 3절 스가랴서 3장 3절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이게 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옷을 준 건 맞는데 그 옷을 준 것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45장 22절.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고, 이래도 이제 형제들은 더 이상 시기하지 않죠. 이제 마음 편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또 있습니다. 그가 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낙이 10마리에 이집트의 좋은 물품들을 싣고 암낙이 10마리에는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양식을 실었더라.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짐을 싣고 갑니다. 이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내면 야곱은 항상 보는 대로 믿죠. 그래서 믿을 수 있죠. 이같이 자기 형들을 보내매 그들이 떠나갔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와 있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막 구원이 기쁘고 이럴 때는 그냥 막 형제님 자매님하고 그냥 뭘 사주고 막 서로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옛 성품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시기심이 나오죠. 다툼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을 육신의 일들이라 그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육신의 일이 있어요.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구정물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어진 여건에 따라 막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이것을 육신의 일들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초반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쉽게 간파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왜? 너무 뭐 행동하는 건 막 기쁘고 그냥 뭐 굉장해.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엊그제 구원받을 때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갔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 2년은 처음에 만났을 때 1, 2년 동안은 보너스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요, 야, 제 2등병 1병 될 때까지 놔둬. 그냥 편하게 쉬게 해줘. 1병 되면 그때부터 좀 굴려. 그때부터 이제 고달프게 좀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일정 기간은, 그래서 구원받은 지 일정 기간 1, 2년 동안요,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막 전도만 하면 막 열매가 생기고 그냥 막 거의 막 앞뒤가 안 보여요. 정신이 없어. 그냥 막 흥분 상태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없는데, 그게 이제 막 자기가 점점 자기 의가 쌓여. 야, 가만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착각하지 말거라. 지금부터 바람 뺀다. 바람 빠지기 시작하면 기도 응답도 안 돼. 짜증은 나. 막 기도도 안 돼. 성경 읽기도. 아, 이상하다. 성경 읽으면서 막 기뻤는데 왜 이러지? 막. 지금부터는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거라. 기도하기 싫어도 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하고, 항상 기도하거라. 기분 날 때만 기도하지 말거라.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비를 못 넘겨.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그 첫 번째 밀월 기간에, 그 신혼여행 기간에 그거를 다시, 그게 회복이 됩니까? 이미 감정은 식었고 호르몬은 다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셀라토닌인지 뭔지는 하여간 뭐 다 분비는 다 끝났어. 이제 지금부터는 뭐야? 의지적 사랑을 하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악물고 의지적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도 지금 육신의 일들이 너희에게 너무 많이 나타났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데 육신을 따라 걸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가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다툼 때문에 우리의 두 본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본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아담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의 선택 여하에 따라 왔다 갔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 있었죠? 두 얼굴의 우리는 두 본성의 사나이야. 사나이는 아니지. 두 본성의 사람이어가지고 때로는 야 이렇게 디바인 네이처 그냥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야 돼. 아이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완전히 아담의 아주 그냥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민망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럽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것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 자신 아까 광야 학교 있잖아요. 광야 학교에 가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면 이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구나. 내가 십자가의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죠. 자 보세요.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것들이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만 있을지 모르지만 유업을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이런 보상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살 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놨는데 때로는 야곱처럼 살아요. 그러면 육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 우리를 의탁하고 성령을 안에서 걷고 성령을 쫓아 살다 보니 22절 같은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육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순종할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인데 성령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는 한 종류인데 9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삶이다. 어떻게 밑에 써 있잖아요.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너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26절이 바로 육체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이는 추태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해요. 야, 네 은사가 좋아, 내 은사가 좋아,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전도 많이 했잖아, 네가 뭔데, 내가 설교 더 잘하는데, 네가 뭔데, 내가 뭔데, 빰나 이러고 앉았더니 여기 나와 있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요셉이 한 거예요. 너희 가다가 육신을 따라 또 옛날처럼 싸우지 말고 형들 나를 만났으니까 나에게서 본 대로 행동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세요. 그래서 지금 가는 도중에 싸우지 말라. 가는 도중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휴거장.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끝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습득이 되고 우리가 완전히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한 성령 중심의 그렇죠? 예. 이걸 뭐 하여간 뭐 스피릿 뭐 센터드니스 아니면 뭐 스크립처 센터드니스 그런 스타일로 살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경고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돌아와서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신 목적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죠. 24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환영이라 했습니다. 초대했다고 했고요. 마지막 결과 25절에서 28절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세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에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뭐 해석이 분분해요.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야곱의 불신에 대한 얘기냐, 또는 야곱이 너무 기뻐서 못 믿은 거 아니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초점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여태껏 행실을 보니까 못 믿을 놈들이 한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은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이 중요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안 믿어. 왜?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지금까지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너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뭔가를, 증거를 보면 그때부터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보여줬잖아요. 이제 뭘 보여줬나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함해 요셉의 말을 전해줬어. 자, 여러분이 이제 자기 개인 간증하고 뭐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살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막 그런 얘기하면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점점 그 망치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부서지겠죠. 자,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여러분과 제가요, 보여달라고 할 때 못 보여주면 영이 소생을 안 해.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에 가면요 써 있어요. 너 믿음이 있다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서, 그럼 그거 좀 보여줘. 믿음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보여줘야 돼. 요셉의 아들처럼 수레를 보여줘야 돼. 여러분과 저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기쁨과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믿어요. 보여줘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얼마나 신앙을 입증해 볼 수 있는가. 자,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말은 했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말로만 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시지만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쇼! 나에게 보여달라. 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믿음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행위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의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인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15장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뭐냐? 행위로 의롭게 됐다. 어떻게 행위로 의롭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바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창세기 15장이기 때문에 이미 속된 말로 구원은 확정됐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나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수표 있어. 근데 있어 실제로 있긴 있어. 보여줘 그러니까 안 돼. 네가 훔쳐가면 어떻게? 안 돼, 안 돼.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있는데도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지금까지 어떻게 뭔데? 나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지금 옛날에 나 다 맨날 너한테 받아먹었잖아.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너 사주고 있잖아. 주고 있는 거 안 보여? 예를 들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정말 엄청 변했는데? 너 옛날에 내가 지금쯤 이렇게 했으면 너 성질이 폭발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나를 아주 굉장히 유하게 대하고 막 옛날 밤낮 얻어먹던 녀석이 막 사주기. 가만히 있어봐. 진짜 변했는데? 뭔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정말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어. 옛날에 계속 뭔가 불안해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다더니 막 얼굴이 지금 훤해졌네. 너 아주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왜? 그게 신앙 때문이었구나.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제대로 모르면 이거 모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지푸라기 같은 서신 야고보서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 잘 모르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 찢어서 화롯가에다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왜? 잘못 이해하니까. 이게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행위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앞에서는 나는 이미 justified, 의롭게 됐어.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너의 변화된 행위로 사람들에게까지 간증을 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오라고 이 땅에서 살게 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구분을 못하면 마틴 루터처럼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보세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다, 그래서 야고보서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구원파에서. 왜?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또 착각해가지고.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왜? 동전의 앞뒷면이거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10,000불짜리 수표를 주셨는데 이거 주머니에 가만히 넣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받고 싶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보고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믿음으로 살 계제가 아니죠. 아직 지금 야곱은 확인도 안 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 모습을 간증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보세요. 야곱의 영이 소생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랬잖아요. 27절까지는 아직은 뭐예요? 야곱의 스타일로 지금 살아가다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 조카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조카도다.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Enough. It is enough.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 결론을 가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죠. 아니 뭐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도 안 돼 하고 지금 했겠죠. 그걸 두고 뭐 요셉이 야곱이 믿음 없다고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는데, 자, 야곱은 단순히 소식만이 들은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었잖아요. 수레들을 보았잖아요. 아들이 보냈다고 하는 그 수레들을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선물로 받기 전에는, 왕이 보내기 전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바뀐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지. 증거를 보여준 거죠. 야곱의 영이 소생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모습을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뭡니까?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자, 우선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5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요셉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요셉의 영광, 어마어마한 그것들을 다 수레 보낸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 그 순서에 따라 우리도 요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리고 그분이 어떠한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상징적으로. 자, 계시의 방법은 뭐냐? 친밀하게 만나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에서 다정스러운 친절한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책망이 아니라 얼마나 두려웠던 마음이 금방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졌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랑이 그 요셉이 보여준 형들에 대한 사랑이 용서를 가져왔고, 그렇죠?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더니 평안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형들 탓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나아가서 단순히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앞으로 형들이 필요한 모든 것, 먹고 자고 쓰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약속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앞에 부분이에요. 뒷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예. 누구 말 맞다나 쓰세요. 거기다가 이게 어떤 분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 자매님 성경에 보니까 T하고 P가 그렇게 TP 왜 성경에다 전부 TP를 써놨을까 이 자매님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T는 tried야. tried. 내가 한번 시험해봤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래서 나도 그대로 시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뒤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P, proved, 입증됐어.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신 거야. P, TP. 또 다른 거 써있는 대로.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뢰더니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더라. T, P, T, P, T, P.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 자매님 책에 그렇게 써있더라. TP라는 표시가 있었다 그랬죠. 뭐 굳이 꼭 표시를 안 하더라도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결과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참 필요를 공급하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화해를 보여주는 말씀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믿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참에 굶어 죽든 적들에게 뭐 잡혀서 죽든 모르겠다 이판사판 하고 적의 진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군대들의 소리를 들려주셔가지고 진짜 군대가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냥 다 그대로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뭐 라면 하나에 10,000원이야. 아니 10,000원인도 뭐 하여간 10만 원쯤 됐습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라면 하나에 5원 할 거다. 설마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막 뭐 우수수 뭐 곡식이 떨어질 진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은 보기는 봤는데 목격은 했는데 짓밟혀서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복을 못 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여기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혼자서 그냥 그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먹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지금 민족들 우리 왕국의 사람들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잔치 벌이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것 같다. 우리 빨리 가서 알려주자. 그래 알려줬어. 여기 와서 공짜리 다 와서 가져가라고. 우리도 여기 요셉이 마련한 잔치, 구원, 용서, 술에 가득한 축복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저기고 알려줘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